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여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항상 아침마다 계시록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상기할 필요는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 본의, 개인 본의로 개인의 환경에 있는 거를 축소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건요, 절대 안 맞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동안의 계시록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식의 아나무인식의 해석이 통용이 되었어요. 통용이. 그거는 기준 자체를 잡지 않았다 하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기준.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신약, 구약 전체를 통으로 이 엮는 기준. 신약의 형성이 다르고 구약의 형성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통에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불과 200~300년밖에 안 돼요. 1000년, 2000년 동안 기간이 있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활용하는 것은요, 200~300년밖에 안 돼요. 분명히 인식이에요. 그러면은 200~3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요 경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시각을 갖고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데 4~5천년 전에 기록되기부터 시작했던 그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구약이나 그 다음에 2000년 이상을 보낸 신약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한 게 많이 통용된 게 200~3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것 자체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자각 아니면 반성, 성경을 가지고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앙 자체를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성경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취급했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세도요, 내가 분명히 가져야 돼.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보다 못해서 그랬느냐? 응? 환경이 그랬다는 게 환경이.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던 환경.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자체가 제한적이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런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려웠던 제약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계시록 같은 이런 성경은 특별히 더 객관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고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가 있는 일로 지금 내한테 나타난 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일 또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요 내용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전도서락하는 그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에서의 위치,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이거 자체는요, 기준에서 항상 가까운, 이 등심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등심원. 등심원을 그리고 있으면서 하나의 원기둥을 만들든지, 그러면서 계속 원기둥을 만들면서 인류 사회를 계속해서 비추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원기둥이 멀리 있는 기다, 반지름이 멀다. 안 그러면 복음서는 반지름이 가깝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 기준에다 딱 맞춰서 그 기준에서 항상 같은 반지름에 있는 모든 성경, 한 성경, 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구조가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유통, 적어도 내가 등심원이라 그럴 적에는 이 등심원이 원한다 하는 이런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지금 뭐를 지금 겨냥하는구나. 등심원은 뭐고 반지름은 뭐며 지금 그저서 원기둥은 이야기할 적에는 이게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 금방 하는데 이 등심원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통용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을 적에는 이 계시록을 설명을 하고 2000년 동안 우리가 요 계시록 인용하던 요 과거에서 주로 한 사람,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여러 가지 지식, 제한되어 있는 그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만나고 누구 어디 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교통상이라든지 그 통신관계가 굉장히 제한된,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것을 알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이라, 전 세계적이면서 이거 자체가요, 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오는 말. 그러므로 2000년 동안 이걸 잘못 우리가 봤다. 왜 잘못 봤느냐? 아까도 했지만 실제로 200~300년 밖에 안 된다. 성경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 활용하기 시작해서 2012년을 분명히 성경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지금 주장을 하지만은 이걸 하나의 인류의 종말적인 사건으로 지금까지는 서로가 참 경쟁 위주로 서로가 막 전쟁을 해갖고 막 무너뜨리고 침략하고 무너져야 내가 바로 서는 것 같고 영웅이 막 나오고 이러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시대를 인류가 지향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까지 왔던 그 형태를 하나의 단락을 완전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2012년에 한 인류의 종말을 선언하는, 이게 보통 이 어떤 그 시대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요, 그 어떤 제한, 단한, 딱 자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바톤 이어받았고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할까?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에서 우리가 인류의 모든 걸음 자체를 스톱, 새로운 어떤 시각을 자꾸 제시하면서, 그런데 시각 자체가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기준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향하도록 하는 기준. 성경의 내용 자체가 계시록하고 이렇게 어떤 그거로 볼 때는 하나의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등심원에서 원기둥이 나오고 그것을 인류사에 비추보는 우리가 그 어떤 기둥의 역할을 쭉 보면서 그 힘이죠. 이제 여기서 힘이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원기둥이 되었다면은, 단순하게 평면적인 게 아니고, 기둥의 형식으로 나온다면은, 원은 평면적이고, 점은 어떤, 중심이고, 하나의 점인데, 거기다가 면을
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채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채적이 나오면서 이게 또 방향이 있다 보니까 벡터가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또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차원이라 1차원이 점, 선, 2차원, 그 다음에 면, 3차원. 안 그러면은 점은 하나의 요소로 두고 선 1차원, 그 다음에 면 2차원, 최적 3차원, 그러다가 방향이 있으니까 4차원.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를 서로 간 이야기하는 시점에 우리가 볼 때는 현재까지의 어떤 이 성경 자체의 구조에 성경 자체가 원기둥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인류를 하여금 비춰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성경에 고유한 원기둥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각각으로 흩어져서 성경의 기둥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대를 보내면서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2013년이라 하는 이 시대부터는 성경의 기준이 원기둥이 있으면은 모든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자체도요 여기서부터 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심원이라 동심원 이거 동심원은 이거고 동심원 이제 여러 다양한 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원 자체를 별도로 하나의 동일한 원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성경 중심으로 한 등심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원을 그 중앙에 그려 나가도록 생겨 나가도록 형성되어 나가도록 중심 자체 성경의 중심을 가지는 부활 통일 시대를 향해 지향해 가는 것이 2013년이라. 지금은 그것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 요소를 뭘 할 거냐, 어떤 걸 갖고 끄집어 올 거냐, 어떤 걸 갖고 끄집어 올 거냐,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느냐? 가능하다. 왜냐? 성경의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 자체 기록에 의해서 모든 인류를 한 방향으로 성경을 하나의 원 기둥으로 해서 인류 전체 구성하는데 가는 방향에 모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을 또 다른 원으로 별도로 형성해서 성경을 중심해서 나가는 그 원을 그리겠다. 그게 부활 통일 시대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지. 이거는 뭐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요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13장 할 때 이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그 자체를 근절히 보는 내용을 자꾸 이거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지정이신이라는 표현을 늘 썼잖아요. 지정이신. 우리 인간들이 한 개인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 어떤 채널, 하나의 분야, 우리의 인간의 분야, 이 네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판단하는 사물과의 관계는 지분야예요. 지분야. 이건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정분야란 말이에요. 지정. 여기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을 한다. 요거는 반응. 여기 반응에 대해서는요, 이게 바로 어분야. 지정이. 이게 차원 문제라요. 1차원은 단순해요. 그냥 있는 사물,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지는 거. 그리고 그거는 상대가 전혀 어떤 내하고 나를 두고 나를 의식하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그냥 내가 단순히 주체가 되고 능동체가 되어서 내가 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분야다. 근데 어분야로 들어가면 벌써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저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대에 대한 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2차원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동일한 사건, 동시대에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적응하는 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든지 또
사람만 관계되는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것을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이게 3차원이라. 4차원이 바로 믿음이라, 믿음. 4차원이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정이신. 요거는 요거 자체 눈에 보이는 환경까지는 설명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요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이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하려고 증명도 못하지만은 부인도 할 수 없는 것이 증명이 안 되지만은 개인이 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나타낼 수는 없더라도 분명한 위치가 있다니까. 지정이 주로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은 지분야로 가지고 전부 다 정도 이야기하고 지분야로 갖고 어분야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분야로 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이야 단순해요. 지분야로만 가능하지 정분야도 어려워요. 이게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의 차원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의 단초가 되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지분야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많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게 그것이 문명이라는 문명이란 말을 우리는 지분야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의 종합체죠. 종합체. 문명의 발달. 정분야를 문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라. 다양하게 의미를 두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말로서는 그렇게 결정을 연결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어분야를 사회라 그래. 사회라 그래. 신분야를 신앙이다. 그러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13장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요런 내용들을 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객관화시키려 누구에게든지 지정이신이 있다라는 것은 요게 계시록 전체에서 이걸 객관화시켜서 지분야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분야로 받아들일 것이냐, 정분야, 신분야, 어느 분야를 받아들이냐. 그러나 어느 분야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객관화될 수 없는 것이 지분야 하나만 갖고 나오도 안 되고 지분야를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정분야와 어분야와 신분야가 같이 조합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른 설명을 하고 나타내야 이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 한 분야만 가지고 주장해버리면요. 그거는 자기 주관이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정이신이 있기 때문에 지분야만 갖고 했다, 정분야만 갖고 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내용에서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이라고 할 적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집중해서 설명해버리면은 이게 주관적이라서 안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은 국가, 내하고 전혀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는 이 수많은 단위의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 속에서 있다 할 때 이런요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해당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어느 날을 듣게 되면 이것도 바로 나를 두고 행국은 하고 공감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말할 때 이런 걸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 전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사람이 이거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요, 자꾸 이야기를 해놔야 이 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이 형성이 되어져서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때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바라서 우리에게 읽히도록 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주장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 교회가 200~300년밖에 되지 않는 성경에 해석하는 시대를 통해서요.
13장에 있는 이 내용에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많이 한다네요.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왜냐면 666이라는 숫자는 666.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하나의 이 해석이라 해석. 싫어한다라는 자체가 뭐 표현이 잘 된 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은 평신도로 있을 때 워낙에 많이들은 666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666에 대해서 갖다 붙일 내용이 없는 거예요. 들은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뭐 참 옛날부터 해오던 거 그냥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게 아닌데 싶어서 딱 방향 돌리고 보려고 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666에 대해서. 짐승의 수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의 수다. 그게 바로 666이다. 여기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리고 그것은 또 사람의 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기준을 갖고 짐승의 수다라는 것만 갖고 666이다라고 하네요. 그것이 사람의 수다 하는 이 표현은요, 싹 감춰버려요. 그거는 666 해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것에 다시 한번 자기를 통해서 답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계시록 다른 데서 해놓은 거 아마 그때도 666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을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싫어하는, 기존 해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666의 짐승의 수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666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COMPUTR 이렇게 컴퓨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에서 나오든지 뭐 헬라어를 통해서 나오든지 그걸 이제 그 헬라어나 라틴어 그 자체가 숫자가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 각 단어 문자 기호에 그거다가 숫자적인 개념을 한 거예요. C는 몇 개고 C는 숫자가 얼마고 O는 얼마고 M 얼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문자에 숫자적인 개념을 더해보니까 660 나오더라. 라틴어로 했는지 헬라어로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숫자를 그렇게 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컴퓨터를 멀리하라. 내가 평신도 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참 설교를 들을 때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은 것도 있고 어른이 돼서 청년 때 들은 것도 있고 장년이 들어가고도 있고 지금도 노년이 돼간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는 이게 적그리스도다 라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는 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다. 오늘 13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오고 컴퓨터 시대가 되면 우리 모든 칩이 발달해서 지금도 이마에 표 받는 거, 컴퓨터 칩을 받는 거,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부터 그게 주사 한 대 나와가지고 벌써 그 일정한 부분에 스캔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 인류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일획상이 어떻는지 그걸 컴퓨터라고 조회가 돼가지고 막 쫙 자료가 남는다.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다. 오늘 여기도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못하니까 적그리스도 표 못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연결한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싫어한 때가 있었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이가 40대가 넘어서 45세 신학했으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신학교 교수들도 이 부분을 갖고 분명히 정의는 못하고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뭘 하는 것도 있고 뭐 숫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내 상황이 어땠냐.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나라 XT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200대인가 100대인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손을 만진 그 경력 때문에 XT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만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286 나올 때 그게 AT거든. AT 시작이란 말이야. 286 나올 때 내가 용산에서 풀셋을 산 거 아니야. 컴퓨터
XT라고 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이제 요것보다 더 이상 안 나갈 게다 그래서 새 돈 주고 막 색으로 용산에 가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세팅해서 샀는데 사서 1년도 안 됐는데 386이란 말이 나오고 조금 지나니까 1년 지나는 2년 지나 286 사고 1년 지나서 2년 지나 가까워지는데 486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이건 뭐 돈 수백만 원 들여갖고 디지타이도 만들고 디지타이도 가져있고 하여튼 컴퓨터 주변 세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뽑았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충격, 컴퓨터가 막 발달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컴퓨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하는 자리를 두고 있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또 가가지고 와서 보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정체성이 안 맞는지 이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게 막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컴퓨터를 적그리스도로 가고 가까이 하자니까 갈등이 느껴요. 갈등이. 이게 도대체 뭐냐. 내 분야를 컴퓨터 분야에 나름대로 한 어떤 초기부터 만졌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많이 고민되어진. 그래서 666 숫자를 대해서 내가 일부러 안 쓰고 666에 대해서 그 뭐 적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거부하고 그게 아닐 텐데 왜 그런 데서만 머무나 하고 있는데 오늘 13장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짐승의 수, 사람의 수도 이어야 돼. 그래야 666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14만 4천이 나오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숫자하고 연결하려는 거예요.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비교의 부분이지 비교의 어떤 내용이고 그 당시에 어떤 이 뭐랄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 라틴어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헬라적인 언어 속에서 어떤 이름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요한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걸 숫자적으로 했으니까 666이라는 사람이 숫자가 나와가지고 썼는지 그거는 분명하진 않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개념은 있단 말이에요. 666. 그러나 이걸 숫자라 하는 것은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일단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14만 4천이 있으면 현재적으로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눈물을 위로받는 저희들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위로받게 하소서 하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요것을 대항해서 나오는 사람의 수 그게 666이다 하고 숫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하려는 거죠. 어느 해석을 통해서 유리할까? 안 그러면 어느 해석을 통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서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는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전부 다 왜 컴퓨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떠드냐 그러면요,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보를 주고받고 활용하는지 모르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없어요. 인터넷이 복음의 현장이다라고 나타내는 환경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뭘 보고 하느냐 하면요, 이런 문답, 어떤 질문이 나올 때에 답을 하는데 기독교를 향해서 안티크라이스트 해갖고 막 조직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무슨 이슈가 돼서 나오면은 인터넷에 막 공격적인 발언이 수없이 나오는데 요 발언을 무마시키고 참 복음적으로 전도적인 접근에서 설명해주고 저들 위로해주고 인도해주려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환경이 없어요. 손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차에는 전부 다 컴퓨터가 다 들어있으면서 이걸 쓰면서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본문 갖고 할 때 666은 컴퓨터다 라는 말은 컴퓨터가 되면 눈에 보이는 모니터 있고 그래서 활자도 안 만진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기판도 안 만지.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컴퓨터 컴자락 하면 뭐 가까이 가지를 안 하고 애들한테도 손자들한테도 뭐 컴퓨터는 666이다 이래갖고 막 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맹한지. 우맹한지. 그게 이제 지정이신에서 지 분야만 갖고 이걸 지금 666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만 공격한단 말이에요. 한정을 둔단 말이에요. 이게요, 차원적으로 얼마나 낮은 차원인지 몰라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어분야를 이야기하는 지정 여분야 이야기하는 매매 못하게 되어지는 그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분야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건 신분야는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사건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666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666이다 하는 걸 하면서 이 13장에서 크게 나오는 짐승 자체가 두 종류가 있잖아. 두 종류. 요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12장에 있는 용이 있어요. 용. 소위 말하면 땅으로 쫓겨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땅으로 쫓겨난 용, 옛 이름으로 뭐 사탄이라고 뱀이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용이 있다니.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이게 운용되어지는 하나의 그 어떤 짐승이란 내용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짐승을 이야기할 때 생물과 사장에 나오는 생물하고 반드시 이 두에 대비되는 거예요. 짐승과 생물, 짐승과 용, 요 관계가 용은 짐승에 대해 추종하는 어떤 짐승편에서의 어떤 세력이 있는가 하면 생물이 있어요. 생물.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여기 싹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사람이고 내가 바로 생물도 아니요 짐승도 아닌 그 중간에 지금 있는 하나의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개념이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본 것 기록해라. 본 것을 기록하라. 이제 있는 일과 장래될 일에 기록하라. 기록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여기 짐승이 나타나는 짐승에 대해서 두 가지 짐승은요.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일이야.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그 내용 되는 것들은요. 해석은 다 옳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돼.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첫째 짐승을 만나고 있구나. 둘째 짐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첫째 짐승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는 지금 둘째 짐승 앞에서 있구나. 이런 내용을 자기가 가지는 환경에서 맞추면요. 다 맞았다 했어.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 성령님이 인도되어지는 생물이라는 편을 두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가 짐승의 편에 기대가 있느냐. 어디에서 내가 내 자신의 위치에서 분명히 중심이니까 생물과 짐승의 중심에 중앙이라 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 중간에 어느 위치에서 치우치지 모르지만 이쪽을 치우지니 저쪽이 치우지니 어쨌든 치우쳐 있는 한쪽에 분명히 치우쳐 있는 중심은 없어요. 중간 딱 중앙이라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지정이신이라 하는 이 영역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생물 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짐승 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은 당장에 치우치면 안 될 것지만 살아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생물의 편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생물의 편에 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의 편에 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가능성
살아있다는 이 가능성은 항상 이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으면서 어느 편에서 내가 두고 있느냐. 요걸요, 예리하게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자기 전체적인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사물을, 환경을 받아들이는 이 여러 가지 역량을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이 지정이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 13장을 할 때 자꾸 그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10장부터 쭉 해오던 해석대로 제 경우로 그거와 연결해서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첫 번째 생물은, 첫 번째 짐승은 물에서 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1절에 나오는 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11절에 나오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10장부터 해오던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위치에서 요 위치를 보면은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로마 제국이라. 로마 제국 자체를 전체를 볼 때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에서 나왔어요. 이 지중해를 중심에서 나오던 로마 제국, 요 자체를 이제 이스라엘이 바라본다. 요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사역. 그럼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들도 로마 제국이 걸어오던 방향대로 쭉 걸어오다가 청일전쟁 1894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청일전쟁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즉 중국이라는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인류 사회를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충돌.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해양국가 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이 해양국가는 여기서 표현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저는 해안국가와 대륙국가의 충돌, 중국이라는 자체가 대륙국가고, 여기는 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5,000년 이상 되어지는 그 문화가요, 아주 막 녹을 대로 녹아있는, 더 이상 다른 어떤 변수를 갖고는 도무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고, 사회가 어쩌면 썩을 대로 썩었다라나? 어떤 소망이 없을 때 주어진 것이 공산이라 하는 이 환경이 주어져가지고 지금 전국이 지금 통일이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은 완전히 녹물에서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고, 여기서 하나의 해양국가에서 넘어오는 이 충돌, 요 사건이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앞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타겟들을 우리가 겨냥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면서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지도자적인, 인류 지도자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사역, 그것 자체를 저는 짐승의 출현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양국가를 통해서 그 바로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는 요 시대, 요 영향은 로마 제국을 영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았던 하나의 시기라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완전히 대륙국가의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짐승적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기대지 않는, 이거는 참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의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라, 사명.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내하고 적대적이다, 내가 원수다, 이런 광경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의 용의 세례니까 용 자체는 원수죠. 그런데 용에 의해서 어떤 휘둘림을 받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의 자기의 사명,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되는 걸 따라가다 보면요,
내한테 엉뚱한, 이게 잘 되는 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엉뚱한 사건이 기다리고 더 함정으로 몰여있는다. 이게 바로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짐승. 근데 그거 자체를 보면서 깨뚫어가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생물의 힘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하나가 존재되어진 이유를 내가 저 속에서 나타내리라. 그게 사명이라. 사명.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장을요 저는 그래 보여요.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그렇게 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네요. 객관적이면서 내 개인적인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걸음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서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인류 미래의 사건, 이제 있는 일은 이전 일인데 앞으로 되어질 내용을 갖고 장래될 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사명이 중국이라 하는 이 지형적인 부분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처음 나온 짐승하고 둘째 나온 짐승이요, 해안과 바다와 육지가 다르듯이, 땅과 육지가 바다가 다르게 나오듯이 그 구조가 해안 국가에서 쑥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참 해안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면서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면요, 대한민국은 육지락한 육지가 있는데 거기서 툭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다를 향해 있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딱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딱 딛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 요거는 짐승을 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수기 때문에 짐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인류 향해서 나타내는, 그리고 걸어가면은 못할 게 없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범위가 그것은 못 떠나는 거예요. 당장에 그가 생물에서 쓰임받든지 짐승에서 쓰임받는 요 살아있는 기간은 있지만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거는 기착점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 그럼 알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는다. 내가 하면 나의 사명이고 민족이라면 민족의 사명. 그런 것을 여기서 13장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당할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정이시 요까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건을 가되는데 신분자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해가지고 계시록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살을 붙여서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부정적으로 짐승이 어떻느니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만드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내하고 관계를 맺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내가 어쨌든 좀 기여가 된다. 요 목표 하나만 갖고 인생을 살아도요, 할 일이 뻥뻥하고요, 능력이 팡팡 나오는 거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전도하는 자리라, 전도자의 자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자의 자리에서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으로서 성경이 원하는 이런 방향에 쓰임받는, 그게 1000년간 주어진다니까. 준비가 100년만 바싹 준비해버리면요, 아주 야무지게 100년만 말했죠. 온 정치와 여러 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쫙 잡아서 해버리면은 1000년이 주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에요. 투자로, 이 정도 투자가 더 대단한 투자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한 걸 보고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축복하는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